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3일 목장 성경 공부로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장 11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뤘던 1장 20절까지 내용에서 마지막에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1절에 들어오면 다시 엘가나가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제사 지내러 올라간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 보면 한나하고 사무엘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한나가 자기가 아기 가지기 전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헌신 기도를 드렸단 말이죠. 그 소원 기도를 기억하면서 이제 한나의 계획은 지금 애가 어릴 때 지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기다렸다가 뒤에 보시면 젖을 뗄 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실로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나실 사람으로 바치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21절의 내용이 지난 그 3절의 내용에 비추어서 1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가나가 매년 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22절 또 그리고 24절 이렇게 보면은 반복되는 말이 뭐냐 하면 젖을 뗀다라는 그런 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는 실로로 사무엘을 데리고 가는 시점을 젖을 떼는 시간의 기준을 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은 젖을 뗀 다음에 실로로 가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성막에서 엘리와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그 2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라는 게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질문이 그겁니다. 그때 2장 11절에서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때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라고 한번 맞춰보시라는 거죠. 어떤 정도 나이인지 확실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기준을 보면 젖을 떼는 나이가 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3년 이상 젖을 먹여서 애를 키웠고 그 이후에 젖을 떼요. 그러면 적어도 3년 아니면 조금 더 있었으면 4년. 그래 3살, 4살 되는 그 나이에 사무엘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맡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 엘가나의 말이 나오죠. 이제 한나가 자기는 젖되고 난 다음에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엘가나가 그렇게 하라고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면 한나가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이제 사무엘과 함께 갔다라고 하는데 이때에 보면 엘가나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23절의 내용으로 봐서는 한나하고 생각이 같은데 24절에는 왜 엘가나가 안 나올까? 그 뒤로 보면 엘가나가 안 나와요. 24, 5, 6, 7, 8. 근데 2장 11절에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나와 함께 엘가나가 같이 갔는데 이 내용, 성경에 있는 내용에는 한나와 함께 엘가나가 갔다라는 게 안 적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엘가나가 한나와 함께 하면서 사무엘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가는데 그 가지고 가는 것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3년 된 숫소 한 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성경에 보시면 그 3년 된 숫소라고 돼 있는 거기에 주가 붙어 있는 것이 이 다른 사본에는 숫소 3마리로 나와 있는 성경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3년 된 숫소인지 숫소 3마리인지는 약간 불분명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죠. 근데 왜 한나가 송아지, 그리고 소, 그 다음에 밀가루, 포도주를 가지고 왔을까? 이것은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하거나 주에게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여서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숫송아지를 준비할 때에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니까 고운 가루, 그러니까 밀가루죠.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와 기름 반 흰을 반죽한 곡식제물을 숫송아지에 함께 가져와야 되고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반 흰을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송아지, 밀가루와 기름을 반죽을 한 곡식제물, 그리고 포도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근거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규정된 제물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로 가면은요, 26절에 이제 실로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세번역이 의역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의역된 것이고요. 개역 개정은 좀 이렇게 직역을 좀 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그때 여기에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내 주여라는 게 제사장님 이거고요.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은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그때 그 성전에서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으로부터 축복받았던 그 여자입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다. 이거는 내가 장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의 NIV로 보면 My Lord, as surely as you live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조금 이렇게 약화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가끔씩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 개역 개정하고 세번역하고 이렇게 같이 두고 보시면서 여기 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나라는 걸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성경을 읽어가는 새로운 재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한나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요. 그 17절에 엘리 제사장이 한 말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엘리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이제 기억하고 한나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무엘, 자기가 데리고 온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한나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절부터 11절은 제목이 이제 한나의 기도 되어 있는데 1절에서 한나가 기도 아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서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것은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시편처럼 찬양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감아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10절에 가시면은 주님께서 세워주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찬양 노래이고요.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것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에 1장 46절부터 55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는 노래가 있죠. 이 구약에는 한나의 그 찬가가 있다면 신약에 들어오면은 마리아의 찬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노래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다 이제 아기를 받은 사람의 노래거든요. 그런 면에서 내용적으로 참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무엘상 하에서 사무엘상의 이 시작 부분에 한나의 찬가가 있어요. 근데 사무엘하 22장, 23장에 가면은 다윗의 찬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24장까지 있거든요. 사무엘하가. 근데 거의 마치는 끝 무렵에 다윗의 찬양시가 있고 앞부분 사무엘상 시작할 때 한나의 찬양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맺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한나의 기도를 잘 읽어보시면은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랄까 이게 있는데 1절에 시작할 때 보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받아서 기쁘다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안에서 사무엘을 주셔서 기쁘다, 사무엘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셨고 원수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하셨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나의 기쁨의 근원은 아들을 얻었다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나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죠? 내가 기도를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기쁘다. 그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내 사정을 돌보신다라는 하나님께 근본 기쁨의 원인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상대적인 강조점이 덜하다라는 거죠.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관심과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중심을 두느냐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가 있을 때, 시선이 가 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것도 또한 의역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NIV 성경에서 어떻게 정리하니까 In the Lord my horn is lifted high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my horn 내 뿔이죠. 그러니까 이 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통 개인의 능력, 개인의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걸 의역해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핵심은 얼굴을 들 수 있다, 기쁨을 채워주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 것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가면 그 대비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이 어떤 표현들이 대비가 되고 있나요? 라는 게 질문이고 그리고 그런 대비적인 표현을 가지고 강조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2절이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비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입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과 우리 하나님이 대비가 되고요. 거룩하신 분과 반석이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의미냐 하니까 하나님 같이 거룩하고 변함없는 분, 믿을만 하는 분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 그것이 결국에는 뭐를 강조하는 거냐 하니까 제일 앞에 있는 문장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거룩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반석과 같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걸 그렇게 이제 대비를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하고 5절은 내용상 완전히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4절에서 용사들의 활은 튼튼합니다. 근데 꺾입니다. 용사들의 활 그러면 사람들이 딱 생각하는 이미지는 튼튼하고 강한 건데 그게 꺾여요. 근데 뒤에 보면 약한 사람들 약해. 별 능력이 없어.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보면 강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예상과 반대가 되어가고 있죠. 뒤에도 5절도 보면 넉넉하게 살던 사람이 품을 팔고 그죠? 또 뒤에 보면 굶주리던 자들은 굶주리지 않고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고 아들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미 쉽게 예상되어지는 그런 결과와 완전한 반대되는 결과들을 이렇게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반대되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하고 7절도 보시면
6절에서 보시면 반대되는 것들이 지금 인용되고 있죠. 죽이고 살리고 내려가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7절로 가면 가난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반대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모두 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authority를 그렇게 지금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8절도 가시면은 그 가난한 사람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 또 들어올리시고 귀천한 사람 귀한 사람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 차지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0절로 가면 2장 10절에서 아주 특이한 표현이 하나 보입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인데 실질적으로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표현이 2장 10절 뒷부분에 나오죠. 보통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그러면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앞부분에서 전혀 나오지 않다가 이 한나의 기도에서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안에 지금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때까지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한나의 그 기도에서 세우신 왕이라는 게 나오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게 아주 새로운 거죠. 이거는 진짜 한나가 했다라는 것보다 한나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노래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왕 그러는 게 전혀 새로운 개념 같지만 실제로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쭉 보면 왕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 파워포인트에는 2절만 이제 언급했는데요. 이렇게 되죠. 14절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너네들도 왕을 세우고 싶거든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하면서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왕을 세우라는 거죠.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 이방 민족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되고 이 뒤에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니까 왕은 뭐 군마를 많이 가져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도 안 되고 많은 아내를 두어도 안 되고 그리고 왕은 그 율법책을 그걸 항상 옆에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내야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성심껏 지켜야 되고 그리고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왕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예전에 이미 말씀하셨고 그 부분이 이제 우리한테 앞으로 장차 이 사무엘 이후에 사울과 또 다윗을 세울 때에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2장 11절까지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목장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세요.